오늘 세 번째 교회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는 혼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혼인. 자, 왜 이 버가모 교회에다가 혼인이란 뜻으로 세 번째 등장을 할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를 설명하시고 몰약으로 설명하시고 십자가도 몰약 안에 십자가 뜻도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나는 사건인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는 생명체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하는 것이 몰약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 혼인. 자, 혼인의 버가모 교회의 혼인인데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죠? 이때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표시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때 주님의 모습은 어떤 표시되어 있는가 보면은 자,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 또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 다 다르죠. 버가모 교회, 자, 그러니까 버가모가 혼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제 쉽게 우리 예를 들어서 할 때도 보면은 처음부터 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같이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맞춰지잖아요. 맞춰지죠? 맞춰지면 내 주장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맞춰져요. 그죠?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좌우의 날선금으로 나타나. 좌우의 날선금. 이거로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좌우의 역할이 틀려. 좌우의 역할이 틀리다니까요. 그죠? 왜 그냥 날선금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주님의 모습은 왜 좌우의 날선금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분은 그렇게 좌우의 날선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주님은 날선금. 그러면은 이 날선금, 날섰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있잖아요. 날카롭다 하는데 날카로운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날카롭다는 것은 굉장히 예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날카롭다는 것은 굉장히 예리한 거예요. 그리고 속도감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아주 속도감 있게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날섰다는 것은 예리하게 아주 속도 빠르게 이게 한다는 표현이 날서다는 것에 표현되어 있고 좌우라는 것은 있잖아요. 한쪽으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좌우는 잘라낸다는 뜻이 있지만 한쪽으로는 빛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면 한쪽으로 뭐 하는 것이 있다.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편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남편으로 계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편에서 너희들은 신부가 돼야 돼. 주님도 너희들은 나의 신부가 돼야 돼. 이러면 분명히 뭐가 있다.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라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 좌우라고 해요. 좌편의 역할이 틀리고 우편의 역할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좌우에 아주 내가 날카롭게, 예리하게 속도감을 가지고 뭐 하겠다. 금이라는 것이 칼이라는 뜻도 있지만 황폐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딱 잘라내고 나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폐하다 또는 비게한다고요. 마르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칼이라는 것은 지금 이 부분만 봐도 버가모 교회에서 주님이 하실 역할이 무엇인가가 딱 드러난다. 혼인이 됐잖아요. 혼인을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잘라내는데 아주 속도감 있게 예리하게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모를 수 있지만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잘란 만큼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죠? 그런 뜻인데 빛나게 되려면 우리 것이 비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칼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의 역할은 우리를 뭐 만든다? 비게 만든다.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오늘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다스리는 주님의 역할은 굉장히 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다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아니, 야고보서 아니? 안 했어요,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갑자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될 것 같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안 보냈나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지금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뭘 없애겠다 하는 것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들은 한 입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한 입은 찬송을 해. 한 입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자,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세워진 자예요. 세워진 자거든요. 그래서 한 입에서는 찬송이 나와. 그럼 아버지를 찬송하고 막 아버지를 높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해. 그런데 한 입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저주가 나온다니까. 한 입에서 또 저주가 나와요. 아, 저 사람은 싫어.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올 때가 매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 이거는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거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샘이 우리 입이죠. 우리 입이에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좌우의 날쌘 금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항상 단물만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좌측으로는 또 뭘 없애겠다? 쓴물을 없애겠다는 거야. 저주를 없애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좌우의 날성금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뚜렷하게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타협한 상태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꼭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남을 막 저주하고 막 이러기는 안 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지만 내 자신도 모르게 나는 내 자신과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격과 우리가 타협을 한다. 그럼 하나님 볼 때는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것과 똑같아? 내가 타협된 말을 하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 내 입에서. 그 쓴물이 나올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이것이 감당이 안 되고 잘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날성금을 가지고 이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죠. 자,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더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적용 말씀으로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 교회에서 주님이 좌우의 날성금을 왜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나오죠. 그럼 예리하면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그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 쓴물이 나올 때도 있다는 한 구멍에서 샘에서 똑 담그면 나와야 되는데 이 쓴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뭐라 하냐,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오늘 똑같은 표현으로 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다음 절 보면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길산을 받으실 이는 눈앞에, 자, 그게 뭐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들어. 이것이 황폐된다 말이에요. 아까 이게 칼은 뭐 한다 그랬어요? 황폐되게 한다 했잖아요. 사막이 되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전에는 그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이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 주님이 왜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계셨냐,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우리 입에는 뭐가 있다? 찬송도 있지만 저주도 나온단 말이에요. 단물이 또 있지만 쓴물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없애고자 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한다? 벌거벗은 것 같이 확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확 드러나야 우리가 이걸 없앨 수가 있잖아요. 숨겨놓고 있으면 이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늘 그냥 깜깜 내 안에다 숨겨놔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만물이 바깥에 있는 만물이 아니고 내가 만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벗은 것 같이 좌우의 날성금 앞에 탁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차례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자,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는가도 나와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요한계시록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의 상태가, 자, 상태가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는 말씀이 이제 밑에까지 쭉 내려오기 때문에 성경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보면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어디 사는지 모를까요? 내가 논현당 사는지 몰라서 네 어디 사는지 안다, 이런 말이 아니다는 거죠. 네가 어디 사는지, 네 안에 우리 안에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로 세워졌지만 너는 내가 원하는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냐, 이게 아싸가 나와요. 어디 사는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남동구에 사는지 여기 신천지에 사는 신천동, 신천동하고 신천동 맨날 나는 헷갈려.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지,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이런 뜻이 아니다. 내가 지금 무슨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죠? 아는데, 자, 그러면은, 말씀을 보시면은, 자, 어디 사는지 아노라. 거기에는 뭐도 있다? 뭐도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사탄의 권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좌가 권자. 아주 권자이죠. 자기가 이걸 뭐라 그러나, 행사를 우리 안에서 아주 능력 있게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털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형상과 모양을 이루면서 잘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반드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이 형상과 모양을 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아주 사탄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곳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을 기록한 당시에 순교한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했단 말이죠. 오늘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때 순교한 안디바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죠? 이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럼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모두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 말은 교회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러기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값을 내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딱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충성됐다. 이 말이 아멘이에요. 아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이루어진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서 그것에 순종한다,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아멘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순교했단 말이죠. 순교했기 때문에 사탄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 말씀에 맞아.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져. 아멘 하면서 충성된 우리가 종이 되어서 그것을 사탄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까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너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사탄의 권자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네가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깊이 느끼고 또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알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실로 증거를 가진 정인된 사람이다. 안디바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올인한 거예요. 증인된 사람으로서 말씀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너희들은 순종하는 자리까지 와 있는 것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가 책망할 것이 있다 딱 나와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책망할 것이. 자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무슨 책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듣는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자, 발람은 그 당시에 우상숭배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이교도적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이교도적인 선지자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책망을 왜 책망을 받느냐, 그죠? 왜 책망을 받는가 가만히 봤더니 저와 여러분의 그 사단의 권자 그것이 우리를 발동해가지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은 무시를 못하고 이 발람의 교훈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가고 있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딱 네가 붙잡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속성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딱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이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발람은 누구의 아들이냐? 자, 베드로후서 우리 했나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18절. 그래서 이 발람,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이 셈은 있는데 물이 없으면 이거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 그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도 물 없는 생각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줘야 돼. 가만히 있으면 이거 썩는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채워져 가야 이 물이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 없는 셈이요. 또 뭐 한다고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기가 좋다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말하자면 말씀의 중심이 서 있지 아니다는 거죠. 뭔 휘몰아치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쪽에 그냥 물려서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위하여는 뭐가 있더라?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역시 발람의 특징이에요. 다음 18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주로 뭐 하느냐? 하나님 잘 믿는다는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주로 그 입술에 저주라든지 썸물이 무슨 형태로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그들은 뭘 한다고요? 허탄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을 걸 가지고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계속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서 가는 것이 누구다? 발람의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발람의 교훈. 발람이 누구냐? 보올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이 베드로후서를 가만히 위에 부분까지 다 하려니까 문장이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 했어요. 거기 보면은 발람이 보올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올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보올의 뜻은 다 태워버리고 먹어 치우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겨우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행위를 다 보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권자에 자꾸 그쪽에 뺏기고, 무슨 일이 생길 때, 강풍이 불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그걸 자꾸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뺏기고 있고, 또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와 이 돌아가고 있는 것에다가 자꾸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죠. 맞추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베드로후서 1회본에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 눈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는 사람 이쪽으로 넘어가. 또 뭐 한다고요? 굳세지 못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 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딱 서 있으면 괜찮은데 굳세지 못한 영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 하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네. 아주 탐욕에 대해서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로 어디다 뺏기느냐? 탐욕에다가 막 연단돼가지고 막 너무 탐욕에 대해서 욕심 부리면서 그쪽으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단됐다 이 말은 아주 또 하고 막 탐심이 끝이 없어. 어디까지 끝이 없느냐? 99칸 가진 사람은 한 칸을 더 쳐야 돼. 그죠? 나눠줘도 충분히 할 텐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눈으로 범죄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과 탐욕에 연단된 마음, 그것을 노리면서 발람의 교훈을 내가 딱 붙잡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면은 결국 무슨 꼴이 나느냐? 무슨 꼴이 납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14절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보올의 아들이에요. 보올의 아들. 막 먹어 치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막 욕심을 내어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준인 이것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기 것으로 땡기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먹어 치우는다. 이 말이. 땡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 올라와서 뭘 먹는다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행음을 하겠어요? 그죠? 행음을 한다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네가 마음이 더럽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결혼하려면은 우리가 혼인을 하려면은 그분의 그 신랑의 보는 눈에 맞춰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순수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고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그리고 행음을 하는 거야. 내 안에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고 방종하고 있대. 방종. 이걸 전체, 자,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가 구세지 못한 영혼이 있고, 눈으로 또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또는 뭐예요? 아주 탐심에 막 완전히 꽉 차가지고 그것으로 쭉 그쪽으로 연단된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만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강풍에 밀려가고,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나도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말씀이 나와 있듯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발락은 무엇이냐, 발락은. 말이 비슷하고 또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또 내가 넘지 못할 고민이 있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택하는 쪽은 내 경험. 세상 사람들의 말이야.
이쪽으로 내가 지금까지도 뭘 보지 못한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초점 맞춰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뭘 놓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쪽에 말씀이 있는 쪽으로 자꾸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발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발락이라는 것은 비우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우다. 하나님은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비워라, 비워라, 내가 채워줄게, 비워라 이라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자꾸만 내 것으로 채워야지, 내 것으로 내가 판단 내야 되지, 내 지혜가 똑똑해, 나는 이만큼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어. 그 자세히 보면은 자기의야. 자기가 옳다고 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발락의 소리에 교훈을 받아야 돼. 발락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자꾸 비워내야 된다. 자꾸 비워내야 된다. 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효로만. 자, 가장 잘 비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가장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웠잖아요.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셨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것으로 채워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가려고 못해요. 못하고 자꾸만 내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 내 것으로. 강풍이 일면은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도 가만 우리가 들어보면, 나도 마찬가지지만 들어보면은,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것이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자꾸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성숙된 자가 돼야 돼. 버가모 교회 쪽까지 오면은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어가 보면 결합하다는 뜻도 있어요. 연합된다. 예?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만 연결되기를 소망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따라가요. 이것은 지금 발락의 교훈. 내가 발락이 아니라 발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고치는 방법은 뭔가? 고치는 방법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상숭배하거나 행음하는 것이 아까 저게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모두가 다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해서. 그러므로 다 16절에 그러면 고치는 방법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치는 방법은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하는, 회개. 돌아가기만 하면 돼. 회개하라니까 무슨, 근데 우리는 회개에 돌아가지만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실컷 하지만 돼지를 모욕시켜놨더니 어디로? 돼지 모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모욕시켜놨더니 들어온 자리로 쏙 가버리면. 걔는 또 토해놔놓고 또 자기 것을 또 먹는데. 자, 우리들은 이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방향을 바꿔서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데, 돼지 모욕해놨는데 보면 니 들어온 대로 도로가. 걔가 다 토해놓고 다 또 먹어.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을 자꾸 살고 있다는 거야. 완전히 방향을 딱 바꾸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에서 발락의 가르침으로 완전히 방법을 바꿔버려야 돼. 바꿔버려야 돼. 그죠? 돌아가다, 돌이키다, 회복하다는 뜻이 회개에 들어있어요. 회개에 되어 있습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16절.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언제 주님이 검으로 내 대신 싸워주시나? 그게 아니라 싸운다는 말이,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어근이 라함이 먹는 거는, 이 먹는 거에 싸우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있잖아요. 그 싸운다는 뜻이다 말이야.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한다는 거야? 네가 못 돌아서면 내가 대신해서 돌아서게,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내가 니한테 빨리 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하면은 뭐 무슨 말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또 오늘 또 말씀을 먹으면 주님이 네가 못 돌아가면 회개하지 못하면은 내가 급하게, 아까 칼이라는 역할을 뭐 한다 그랬어요? 아주 신속하게 예리하게 자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러면은 네가 충실한 정인이 되었어. 내가 너에게 빨리 이 말씀을 가지고 대신 뭐 해주겠다? 싸워서 돌이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절제하는 것이 있잖아요. 절제하는 것이 다른 거는 뭐 인내하고 뭐 이런 건 좀 쉬운데 이 절제하는 것이 엄청 어렵더라고. 어떤 부분에 절제가 진짜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각자 절제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절제가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죠? 시간의 절제, 이 모든 것이 사람에 대한 절제, 말에 대한 절제,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왜 하고 난 뒤에 후회하냐는 거예요. 꼭 하고 난 뒤에 후회해.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속히 말씀을 먹여가지고 내가 네 대신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너로 하여금 회개하는 돌아서는 자리로 빨리 오게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고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돼 있습니까? 자,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그 자리 가서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죠?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우리가 무슨 자가 됐어요? 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이 뭔가, 아, 주님은 나와 혼인하기를 원하시면서 혼인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속히 아주 예리하게 잘라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래서 네가 참 믿음도 잘 가지고 있고 말씀도 아멘도 잘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안에 가만히 보니까 그게 사탄의 근자가 네 안에 들어있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꾸 눈과 귀와 입이 세상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잖아. 네가 하는 행위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너는 자연스럽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네 힘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무엇으로? 네가 아멘으로 받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고 너희들이 표현할 때 내가 빨리 그 말씀을 가지고 대신 싸워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까지 알아들은 사람은 우리 모두가 무슨 자가 된다? 귀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 우리 몇 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어요. 이기는 자는 뭐 하는 자다? 이기는 자는 뭐 정복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에요. 빛나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속성은 자꾸 어둠으로 가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가 지금 위에 있는 말씀을 알아듣고 귀가 열리기만 하면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를 빛나게 그 말씀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죠? 옮겨주시는데 자, 그에게는 뭘 주신다? 자, 여러분 가지고 싶습니까? 나는 가지고 싶어요. 뭘 가지고 싶어요? 뭘 가지고 싶습니까? 그죠? 첫 번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갖고 싶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가지고 싶어. 그죠? 두 번째로 뭡니까?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거 갖고 싶어요. 그죠?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감추었던 만나가 감추었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보물이다. 이렇게 보물이다.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감췄던 만나. 이 보물, 하나님의 만나가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주 달콤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먹었던 것이 뭐죠? 만나죠, 만나. 그래서 우리가 이 달콤한 말씀, 표면적으로 기록된 밑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의 정체의 말씀. 이것을 실질적으로 드러낸 곳이 있어요. 어디 있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골로새서 안 했나요? 내가 말씀을 세 번으로 나눠서 보냈었는데. 자, 여기서 2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감추어진 보화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만나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졌잖아요. 그러면 자, 다시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이 비밀이 지금 보아 숨겨진 만나예요. 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게 되었습니까? 자, 볼까요? 뭘 가지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비밀로 들어온 것이 깨달아졌어. 그러면 이 시간에 전부 다 우리들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을 통하여 벗겨줬어요. 주님이.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뭘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 말씀을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비밀은 자, 여러분 안에 뭐 한다? 마음에 뭘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고. 마음에 위로를 주신다고. 왜? 우리 안에는 분명히 사단의 권자가 있어요. 우리 못 이겨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뭐 했어요? 내가 속히 네가 못 들어서는 거 알고 있어. 속히 말씀을 주어서 말씀으로 싸우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가 돌아설 수 있어.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마음의 위로가 들어옵니다. 마음의 위안을 주신다고. 그죠? 위안을 받고, 자,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받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두 번째로 뭐가 들어오느냐? 자, 읽어볼까요? 나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 확실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그것이 내가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내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들어오게 된다. 이것이 오늘 감춰진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는 마음에 오늘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슨 교회가 됐기 때문에? 주님과 결혼하는 버가모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버가모 교회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소유하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가 저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 이해하는 것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부분에 대해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확실히는 이해 못해요. 그러나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간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이 감추어진 만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버가모 교회는 뭐 하는 거다? 혼인이다. 내가 세상과 결합되어서 혼인을 했는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결합하여서 혼인이 되었는지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 동안 이걸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마음이 오면서 근심 걱정이 되면은 빨리 이것을 내려놓고 이거는 발람의 교훈이야. 빨리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내 안에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서 풍성한 말씀의 가치를 내게 주신다고 약속한 감추인 만나를 여러분 소유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난 이길 수가 있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또 흰돌의 새 이름이 기록했다. 희다는 것은 라반이에요. 희다는 것은 라반인데 돌이라는 것은 에벤인데요. 이것은 보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정결한 신부로 매일, 자, 에벤이라는 것이 세우다 뜻이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매일 세워주시겠다는 거.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롭게. 그죠? 우리들은 자꾸만 내가 원하는 구습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 옛날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이어트 막 하는 사람이 요요 현상이 왜 올까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대부분 다 실패하는 게 요요 현상이라잖아요. 그죠? 왜 올까요? 이 몸은 옛날의 몸을 기억하고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옛날 구습으로 다 돌아가려고 그래. 그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를 하얗게 혼인을 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흰돌이 되어서 그것을 자꾸만 깨끗하게 세워져서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 가운데 번성하게끔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흰돌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럼 받은 자 이외에는 몰라요. 받은 자 이외에는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감추인 것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꼭꼭 씹어서 계속 그냥 있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서 반복해서 하면은 잘 먹으면 이것이 내 안에 영적인 이게 소화가 되어서 내 안에서 간직이 되거든요. 간직이 되면은 어디로 나오냐? 삶 속에서 에너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바깥에 삶 속에서도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면은 자, 삶 속에서도 적용하여서 깨끗하고 정결한 보석으로 장식한 주님과 혼인하는 세상과 혼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혼인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혼인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